자, 오늘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이렇게 재건하는 일에 어떠한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그 일들을 참여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좀 공동체성이 무너진 약간 개인주의, 좋게 말하면 개인주의고요. 조금 이제 안 좋게 말하면 이기주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세상의 어떤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서 하는 일들을 점점 하지 못하게 되고, 또 공동체의 어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요즘 세상을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각자도생의 세상이라. 각자도생이라는 것이 알아서 살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함께 할 때, 지금도 시골 같은 데 보면 농사를 짓는데 자기 일손이 부족하면 이웃들이 와서 도와요. 물론 뭐 어떤 경우는 임금을 주고 이렇게 사람을 사서 하는 일들도 있지만, 그 순수한 마음으로 품앗이처럼 오늘 우리 집 농사는 또 이렇게 와서 돕고, 또 저 집이 할 때는 내가 가서 돕고,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인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 두 개가 이렇게 서로 기대고 있는 그런 형상이 있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돕고 협력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오늘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천국과 지옥을 견학을 갔더랍니다. 뭐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 견학을 어떻게 가겠어요. 근데 먼저 이렇게 그 지옥을 갔더니 세상에 눈앞에 진수성찬이 막 차려져 있더래요. 근데 사람들을 보니까는 아주 그냥 피쩍 말라가지고 뼈만 남아있고 곧 굶어 죽게 생겼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저렇게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걸 못 먹어가지고 저렇게 비쩍 말라있나? 그러고 봤더니 그들에게 지급된 숟가락이 있는데, 숟가락에 이 숟가락 대의 길이가 한 1m쯤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긴 숟가락 가지고 퍼가지고 이렇게 자기 입에다 넣는데 숟가락이 너무 기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굶어가지고 그냥 비쩍 말라갖고 그러고 있더래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천국을 견학하게 됐는데 같은 장면이더랍니다. 앞에 보니까는 아주 풍요로운 음식들이 막 차려져 있더래요. 그런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저 아주 그냥 피부결도 좋고 살도 포동포동 잘 쪄서 아주 행복하게 그러고 지내더래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들은 똑같이 보니까는 숟가락 길이도 1m짜리 그걸 줬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뭔가 행복해 보이고 잘 먹고 있는 것 같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굶고 뼈만 남고 죽어가는가? 그리고는 살펴봤더니 천국에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뭐겠어요? 그 숟가락으로 음식을 퍼갖고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 먹여주니까 이 길이가 길어도 상관이 없죠. 근데 길이가 1m가 되는 거를 자기 입에다 넣으려니까는 도저히 이게 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다르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은 그런 것이죠. 바로 서로를 향한 숟가락을 기록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거기에 물론 지도자가 느헤미야가 지도자지만 느헤미야의 어떤 그 혼자서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지금 하고 있지를 않아요. 거기에 보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벽이 아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너진 자기의 어떤 신앙, 뭐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쌓아가는 일은 무엇보다도 그냥 건축물로서 뭘 이렇게 쌓는 것. 요즘은 뭐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무슨 그 건축물을 이렇게 짓는데 뭐 계속해서 새로운 공법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건축물을 보니까 이미 공장에서 이렇게 다 만들어서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 기중기 같은 것으로 딱 크레인 같은 거로 들어가지고서는 무슨 그 조립식 장난감 조립하듯이 탁탁 얹으니까 그리고는 이렇게 건축물이 이렇게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10층짜리 건물도 짓고 뭐 그런 장면들도 나와요. 그런데 단지 건축물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좀 더 나은 방안들도 많고, 하여튼 뭐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뭐 이렇게 잘 이렇게 했을 텐데, 오늘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여러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 심지어는 거기
어느 그 사람의 이름에는 그 딸들과 함께 건축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이 건축이 아니구나. 더군다나 오늘 나중에 좀 살펴보지만 이것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성별하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성벽의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져 있는 신앙을 세우는 일이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굉장히 오랜 시간 140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 동안 무너진 채 방치되었고 그 무너진 그것에 대한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통곡하며 울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여러 사람이 함께 연결되어서 합력하여 그 아름다운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죠. 오늘 이 무너져 있는 성벽 건축을 보면서 이 교회의 원리와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로 굳건하게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성벽 건축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이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 보니까 3장 1절에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먼저 성벽 재건의 첫 삽을 떴던 사람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맡은 구역이 어디였다 그래요? 양문이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문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놓여졌고요. 이 통로를 통하여서 성전으로 이 양떼들을 몰고 들어가서 성전 제사 때에 들어가는 제물로서 그 양과 염소가 드나드는 그 장소가 양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양문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건축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건축하였고 그 다음에 뭘 했다 그래요? 성별하였다. 이 두 가지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건축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건축은 여러 가지 건축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세우는 건축이 있고 오늘 이 건축은 어떤 건축입니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다시 세우는 건축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일들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들이 바로 오늘의 건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까 말했듯이 이 건축이 건축물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뭘 했다 그래요? 건축하여 성별하였다. 성별하였다.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그냥 단어적으로 보면은 그런 뜻인데 실질적으로도 그런 의미예요. 구별하다, 봉헌하다, 거룩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들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제사장들이 함께 건축하여 성별하였다.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면서 그곳을 거룩하게 하고 구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였다. 그 얘기는 이 건축이 그냥 토목공사가 아니로구나.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은 예배의 행위로서의 그 일들을 하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원래 성벽의 목적은 여러분 뭐의 목적이 있을까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적으로부터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성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무너져 있는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도적이나 들짐승으로부터 그 위협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 성벽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것으로만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 방어적인 어떤 것, 이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벽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성전이 있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그 주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살아가야 될 터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결국 성별하였다. 건축까지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 건축하여 성별하였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 건축물은 단지 건축물이 아니라 그 건축물을 통하여서 무너진 이스라엘의 신앙,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이렇게 세우고 또한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성벽을 재건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거룩한 예배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저런 사역을 해요. 수많은 사역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을 하죠.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의 한 부분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전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 그 이전에 그 헌신의 행위는 뭘 전제로 뭘 동반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동반되어져야 되고 전제되어져야 된다. 또 시작을 예배로부터 되어져야 된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요, 성벽을 짓는 것은 더 이상 거룩한 일이 아닌 그냥 노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교회 그대로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은 가운데 하는 헌신은 그냥 하나의 노동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의 일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섬김을 통하여서, 봉사하는 일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이 일들의 의미를 찾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에 도움이 된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 이 일들도 물론 되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온전한 예배가 선행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점심 친교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 그래도 교우들께서는 당번이 되면 와서 1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2부 때 준비를 하고, 교인들 이제 식사 준비를 하면서 이제 예배 끝나고 내려오면 바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예배 도중에 계속해서 그 준비를 위해서 들락날락거리고 예배가 끝나지 않은 가운데에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내려간다면 그 온전한 예배가 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늘 당부드리는 것이 그런 거죠. 뭘 하든지 간에 조금 늦으면 어때요? 그냥 예배를 우리가 충실하게 드리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그 얘기는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우리가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고 예배를 대충 해서 그냥 하나의 때우는 식으로 그렇게 돼버리는 순간, 우리의 모든 그 다음의 사역들은 그것은 기쁨과 거룩함의 사역이 아닌 하나의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그리고는 예배의 자리를 힘써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으로 꽉 차게 될 때는 가만히 보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라고 하는 것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도외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일들이 다 예배가 1순위인데 그게 아닌 예배가 그냥 저 아래순위, 2순위도 아니고 그냥 제일 아래순위로 그렇게 쳐져버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어떤 일들만이 놓여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지금 무너져 있는 것이 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무너져서 보수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보수해야 되는 양의 문이 어디가 있느냐? 우리에게 기도의 문이 잘 서 있나? 말씀의 문이 잘 서 있나? 예배의 문이 잘 서 있나? 그 문은 무너지지 않았나? 부서지지 않았나? 불타버리지 않았나?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믿음은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고 세워진 사람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성벽을 다 견고하게 하기를 바라요. 우리가 견고하게 서서 어떤 풍파에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시작인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보니까 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좀 흥미로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요. 8절 말씀을 보시죠.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여기에 성벽을 각 이제 부분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걸 맡아서 하는 거예요. 마치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교회 건축을 하거나 무슨 리모델링 하거나 뭐 그거 할 때 옛날에도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여기 의자가 쭉 있는데 나는 내 의자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는 의자를 2개를 봉헌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각자 맡아서 이 성벽을 어디서 어디까지는 내가 중수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나와 또 누가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8절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는 금장색 할헤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다. 여기 직업이, 특별한 직업이 나와요. 뭐예요? 금장색이라고 하는 직업이 나옵니다. 이 금장색은 금을 세공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사람이 나와요?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냐나 등이 중수하였다. 하나냐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향품 장사라. 이 향품 장사라고 하는 것은 향료를 만드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뭐 향수를 제조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두 종류의 사람 다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세밀하고 섬세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뭐 건축을 우리가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성벽을 건축한다고 생각해 보면 이 무거운 돌들을 쌓아서 건축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힘이 세야 될 것 같고 아주 그냥 투박한 손으로 그 건축을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상상이 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전혀 건축과는 어떻게 보면은 상관이 없을 법한 금세공하는 사람, 또 향유를 만드는 사람, 향품을 만드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하여서 일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라고 해서 그 일을 함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특별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그 일을 위하여서 마음을 같이 하였다. 오늘 여러분, 때로는 주의 교회에서는 그래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런 일을 할 것 같지 않은 사람, 또 실질적으로 세상에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나 또 뭐 어떤 장소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이 없는 사람도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이 설거지를 주일날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 다 리더가 되시는 우리 청지기들이 다 장로님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매주마다 거의 돌아가면서 거기에 설거지하는 현장에 투입이 돼서 우리 소그룹 구성원들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을 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이 일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일에 어울리지 않을 법한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 어떤 교회를 보니까 주차장에서 주차봉을 들고 안내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군대에서 별 2개를 다신 장군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어때요? 주차봉을 들고 주차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내가 가진 사회적인 위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의 양과 크기들, 또 어떤 전문성들, 이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일에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손 내미는 자의 그 손을 붙드셔서 그 손을 사용하셔서 주의 일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너나 할 거 없이 이 일은 내 일이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 사람들이 없이 누구든지
내 손길과 내 어떤 헌신이 필요한 곳에 기꺼이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많은 주의 일꾼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만 또 주의 교회에서는 내가 필요한 곳,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곳, 그곳에서 주를 위해 섬기는 그 일들이 되어질 때 오늘 여기 나오는 정말 금장색 또 향품 장사 이런 분들이 또 한 부분을 맡아서 여기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도 이분들이 다 중수를 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주의 교회가 우리의 헌신과 수고, 주를 향한 어떤 그 순전한 마음으로 담긴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로 세움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반면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또 이제 그 일을 하지 않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5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5절입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완전 대비되는 것이죠. 여기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분담하지 않았다. 이 분담하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목을 굽혀서 멍에를 메었다. 여러분, 짐승이 소나 뭐 말이나 이런 그 짐승들이 멍에를 맬 때에 이 머리를 이렇게 들고 안 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를 숙여서 순순히 그 멍에를 매는 그런 모습을 오늘 분담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든 이 드고아 사람들은 열심히 그 일을 하여서 성벽 재건의 한 부분을 맡아서 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일부 귀족들은 그 일들을 하지 않았다 그래요. 왜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체면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득권을 위해서 그 일을 하지 않았다. 성경은 그 사람들의 잘못된 태도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기러기가 있어요. 이 철새 떼들 기러기가 날아갈 때 하늘을 이렇게 보면 새들이 대부분 좀 그렇게 날아가는 편인데 형태를 보면 어떻게 날아가요? 이렇게 V자를 그리면서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그 앞에 선두에 그 이제 V자 이렇게 꼭지점에 새 한 마리가 딱 서서 이렇게 이제 무리를 이끌고 날아가는데 왜 이게 V자나? 좀 공기의 저항을 덜 받기 위해서 그렇게 날아간다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덜 받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날아가도 제일 선두에 서 있는 그 기러기는 공기 저항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러기들이 V자로 날아가다가 제일 앞에 서 있는 그 정점에 서 있는 그 꼭지점에 서 있는 그 기러기의 위치를 또 다른 기러기가 힘들면 또 메꿔서 그리고는 또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극에 가보면 펭귄 중에서 제일 큰 펭귄이라고 얘기하는 황제 펭귄이라고 하는 펭귄이 있어요. 그 예전에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그 추운 남극에서 새끼를 낳고 그리고 나서 이 펭귄들이 버티는데 어떻게 버티나 봤더니 펭귄들이 이렇게 원을 그리고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펭귄들이 들어가 있고 새끼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바깥에 있는 펭귄들이 이 그 눈보라와 모든 추위로부터 그 안에 있는 펭귄들을 보호하면서 계속해서 돌면서 몸으로 움직이면서 그 안에 있는 펭귄들을 추위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바깥에 있는 펭귄들은 그 직접적인 추위에 계속 맞닥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 바깥에 있는 펭귄이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 있는 펭귄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그 바깥을 감싸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원리겠어요? 결국은 이게 함께 짐을 지는 원리인 거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나눠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교회는 그런 곳이죠. 함께 짐을 지고 함께 그 짐을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이제 뭐 큰 교회 얘기를 들어도 큰 교회도 일할 사람이 없다고, 일꾼이 없다고 참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우리 교회인들 늘 참 그 일꾼들이 늘 부족한 그런 측면이 많죠. 아마 초대교회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내에서 서로 짐을 나눠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한 가지라도 내가 지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의 짐이 그만큼 가벼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지 않으면 누군가는 짐을 많이 질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여성교회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분을 지칭하면서 다른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 회장님은 지금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른다고. 봉사를 한 6, 7개는 하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봉사를 하냐 그랬더니 여성교회 회장 일도 하고 또 구역장, 이제 우리는 청직이라 그러죠. 구역장을 하는데 그 구역을 2개나 맡아서 2개의 구역을 맡은 그런 구역장으로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거기다가 또 성가대에서 찬양대에서 또 찬양대원으로 또 섬기고 또 뭐에서는 뭘 하고 막 그렇게 많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글쎄요, 그것이 과연 건강한 일일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과연 건강한 일일까?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너무 많은 짐을 지게 되어지면 지치게 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은 나누어지는 것이 원칙이에요. 오늘 바로 공동체에 있어서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그 공동체는 우리가 놓여진 곳은 우리는 디딤돌로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는 걸림돌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서로 간에 우리가 직분인 그 높고 낮음은 없지만 또 직분을 우리가 가지고 섬기면 섬길수록 또 신앙의 연차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 서로를 돕고 협력하고 또 낮은 곳에 우리의 어깨를 내어주는 그런 믿음의 일꾼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족들은 전혀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일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고와 사람들은 하였지만 그 귀족들은 그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함께 주의 교회를 섬길 때 우리 모든 주의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이제 9절 보니까 이 9절에 또 좀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9절,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다.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그 사람이 등장해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니까 여기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다.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실질적인 원리인 거예요. 자기 집 앞이 성벽이라면 그 앞에부터 튼튼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이 아니라 자기 집 눈앞에 있는 곳으로부터 중수하였다. 여러분, 겨울철에 부산은 눈이 안 오지만 눈이 많이 오는 곳에서는 어디부터 치워야 돼요? 내 집 앞부터 치워야죠. 그죠? 거기부터 치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12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12절에 보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놀라운 기록이에요. 왜냐하면 딸들이, 그 당시에 여인들이 이런 어떤 그 공사에,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공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파격적인 그런 헌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내 집 앞부터 시작해서 온 식구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그 일들에 전심전력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이 성벽이 52일 만에 건축되는데 어떻게 혼자서 다 하겠어요? 그래서 막 데리고 온 군사들을 조직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막 이렇게 조직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앞에,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과 상관없이, 또 어떤 경우는 자기 딸들과 함께 그 성벽을 중건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거창한 말을 할 수 있지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때 그랬죠. 비전 그러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비전이 결국은 우리의 눈앞에 있는 곳으로부터 펼쳐져야만 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가정, 내 구역, 내가 맡은 어떤 작은 부서의 어떤 일들, 그런 것들이 내 성벽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무너져 있으면 그것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벽을 어떻게 지금 쌓고 있습니까? 정말 이와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각자 내게 주어진 분량대로, 때로는 그저 딸들밖에 없는 가정은 그 딸들과 함께 성벽을 건축하고, 또한 내가 뭐 금세공을 하든 향품을 만드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그 일을 감당함에 마음을 두고, 그리고 어떤 경우든지 그저 본인의 몫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핑계가 없어요. 때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목회자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고, 나는 평신도니까 이만큼까지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런 게 어디가 있겠어요? 장로는 이만큼 해야 되고, 권사는 이만큼 해야 되고, 목사는 이만큼 해야 되고, 평신도는 요만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성경에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자라나야 되고 함께 세워져 나가야 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죠. 오늘 그래서 느헤미야 3장을 통하여서 오늘 우린 그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냥 돌과 흙으로 만들어지는 벽이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성벽. 한 사람이 끝나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옆에서부터 만들어져 나가고,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그 성벽이 완공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지만 또 다른 사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성벽이 다 완공이 된 거 아니겠어요? 또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내게 주어진 몫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 우리의 배경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는 기준이 되어져요. 그래서 내게 맡겨진 일이 아무리 어떻게 보면 작다 할지라도, 또 그냥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75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꽤나 많이 나오지요. 성벽 재건한 사람들. 물론 그 사람들 외에도 또 그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딸들 그랬으니까 그 이제 또 숫자들이 더 많겠죠. 또 여기에는 15가지 직업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의 어떤 위치가 다 다르고 상황이 달라도 그저 한 마음 한 뜻으로 뭘 했다는 거예요? 성벽 재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이 하나님 앞에 건축되어 뭐가 됐다는 겁니까? 성별되었다. 두림이 되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봉헌이 되었다. 그런 것이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요, 그저 보이기에 뭐 이렇게 삐까뻔쩍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뭐 그냥 정말 교회 내에 그런 시설이나 사람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주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이런저런 사람의 모습처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벽돌 한 칸이라면 그 한 칸, 벽돌 두 칸이라면 그 두 칸, 세 칸이라면 세 칸, 또 여기서부터 요만큼까지라면 그만큼까지 우리의 몫을 각자가 감당해 나갈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성별된 주의 교회로 세움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